얼마 전까지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쌓는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의 궁극적인 의미였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 되면은 그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실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감하기도 어렵겠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는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3학년 때 그 학교 친구와 함께 나누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옆에 짝이었거든요. 그때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있는 평행봉에 올라 앉았었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함께 믿어서 우리 같이 천국에 가자 이렇게 제가 말했었어요. 그때 그 친구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 이대로가 너무 좋고 행복하다. 근데 도대체 천국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대로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뭐 천국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성경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답변할 말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천국은 네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죄로 얼룩지기 전에 그 완전한 세상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얼마 전에 스가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때에는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전에 있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세상은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새롭게 창조될 그 세상은 심히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도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운데 새로운 세상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모습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받으신 그 모습도 요한계시록에 또는 변화산의 모습에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실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은 네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쁨과 즐거움, 그것도 말하자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더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는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가 있는 왕권이 다스리는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느끼고 또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실현되어 가지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 나온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그 사람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즐거움입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즐거움이겠냐는 겁니다. 자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서 만족을 얻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그 성읍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 땅은 그 이후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그 어떤 즐거움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즐거움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분명한 한계가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기쁘지 않고 놀아도 재미있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어도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일순간에 잊어버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을 때 술을 먹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술 먹는다고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긴 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몸에 병들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악화가 될지언정. 최근에 중국에서 온 교포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이 뭔가? 한국에서는 마음껏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마음껏 웃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중국이 AI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인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더 빨리 발전한 부분도 있어요. 똑같은 물체지만은 빛을 받으면 밝게 빛나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처럼 자유가 있어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기쁘고요. 똑같은 놀이를 해도 더 재미있고 같은 노래를 불러도 더 즐겁고 같은 집에서 자도 잠이 더 잘 오는 겁니다. 더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진가를 발휘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자유는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은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빛을 받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참된 자유와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보통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가시적인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고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바꾸어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그것을 왜곡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밖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 바깥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진노가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 사람들에게 진노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종료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떨어질 겁니다. 특별 은총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는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바로 예루살렘 성 바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루살렘 바깥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도 박탈당하고 고통과 능욕과 수치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슬피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에돔 자손과 바벨론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으로 이를 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마다 읽어보잖아요. 최소 1년에 한 번 읽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가? 어떻게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 교차하고 있잖아요. 선과 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혼합되어 있고요. 진리가 거짓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분리될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이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것이다. 그것처럼 의인과 악인도 분리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거기는 어둠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곧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발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는 해와 같이 빛을 내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도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때는 낮과 밤이 완전히 구분되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는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속된 것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는 경험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땅에 있는 것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모든 땅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오염되잖아요. 오염이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더러운 옷입니다. 곰팡이가 생겨서 구멍도 뚫리고요. 여기저기 삭아서 찢어지고 헤어진 그런 옷이에요. 세탁한다고 온전해지거나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로 얼룩진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땅에 속한 것들로 오염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은 땅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들로 오염된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37편이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땅에 속한 것들로 오염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단 말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인간이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희게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떨어지기 전에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는 안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 위에서 그 무서운 진노와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 나무, 그러니까 나무 아래에서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고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왜? 위에서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십자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나무 그늘 아래로 피하여 참된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십자가 나무 아래 외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호적에 등록되는 거예요. 요즘은 호적이란 말이 없어졌지만은 바로 이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새 예루살렘 성 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7편 말씀도 지난번에 봤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멋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느니 지도자가 이는 그 수를 세우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도다 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요즘은 호적이란 말 안 쓰고 가족관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원적으로 시온에 속한 사람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을 등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를 하나하나 다 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서 났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등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노래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뛰어노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그 노래가 기쁘고 만족스럽고 춤을 추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우러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그늘 바깥에서는요, 노래도 즐겁지 않고 노는 것도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듣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단조예요. 세상의 음악들은 대부분 단조입니다. 단조.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단조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라는 팝송이 있잖아요. 그죠? 70년대 후반인가 나왔는데 그 노래의 의미를 모르고 있던 저는 중학교 때 그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멜로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되게 템포도 있고 그래서 에어로빅 할 때 그 노래를 들어가지고 즐겁게 에어로빅 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에어로빅 했거든요. 점심시간 끝나고. 그때 에어로빅 할 때 이 노래가 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노래의 의미를 알고 보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활력 있는 노래처럼 들렸는데 밝은 노래처럼 제가 여겨졌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 흑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빗대가지고 우리가 노래 부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흑인들의 비애가 섞여 있는 그런 노래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에다가 곡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노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찬송가를 보세요. 슬픈 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격해가지고 울먹이는 노래는 있어요.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노래가 바로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정말 기쁨이 충만해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이방 십자가 그늘 바깥에서는 노래도 즐겁지 않고 노는 것도 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그것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모르는 게 해악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죠. 그렇다고 그 일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바깥에서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부르는 노래가 무슨 의미입니까? 오히려 굴욕적인 겁니다. 노래 불러봐 이거잖아요. 너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그 노래 불러봐. 그래서 그 굴욕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겁니다. 노래 부른다고 그게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노래 부른다고 그게 찬양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찬송가 부른다고 그게 찬양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쫓긴 사람들은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야 했는가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도 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왜 그랬는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 주님을 심히 모독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또 뭡니까?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의 계명을 듣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까지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만 못된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고 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만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온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감사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많은 혜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기죠. 공기, 산소. 통상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이 없으면 3주를 생존할 수 있고요. 물이 없으면 3일 생존할 수 있고 공기가 없으면 3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공기라는 거예요. 공기의 중요성은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매일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하루에 약 2만 리터라는 겁니다. 약 2만 번의 호흡을 한대요. 한 번 할 때 1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둔감하잖아요. 평소에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거나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고 욕심을 따라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쫓겨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비참한 생활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요. 약속의 자녀로서 영적인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